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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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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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또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를 위해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제 자녀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명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빛의 사자 사자들이여 어서 가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아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 소리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더 큰 소리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시편 48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 사랑합시다. 시작. 올해는 더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마음의 수양, 정신적인 수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은 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러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은 음악에 집중하게 되고, 그림을, 미술을,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곳에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또는 과거에 내가 이러한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뀌었다. 그러신 분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이 삶의 가치였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 그걸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내가 가치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될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훌륭한 판사, 검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 험난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기 서울 어디 관악구 근처에 가면은 고시촌이 있습니다. 고시촌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은 자살을 시도한다. 한 명씩은 꼭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한다 그래요.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뉴스에는 어쩌다가 한 번 난다는 거죠. 시도만 했고 사실제 사망으로 이르진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과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냈을 때 훌륭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의 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고난의 길들을 뚫고 이기고 견디고 2026년 새해 첫 예배까지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 95세신가요? 이제 4세신가요? 하여튼 5세인지 4세인지 우리 권사님도 94인가 5인가? 우리 권사님 한 살 더 많으신가요? 그죠? 가장 많으신 분이죠. 90년 이상을 사시면서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6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1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아름다운 시온한 산에서 만방을 향해서, 모든 세계를 향해서 봐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하나님을 모두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시다고 막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거룩한 성, 아름다운 성, 이 시온의 산에서 극진히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가 노래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이라는 의미 속에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라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저절로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찬양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릴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다라는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쌀 한 톨이 떨어져도 오 주여 하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찬양,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인데, 시온산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봐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모습을 보고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함락하고 그 시온산을 다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왕들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설사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세워주셨고 또 다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 이렇게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게 되면 엄청 높지 않습니다. 엄청 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터가 높다,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의 신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봉우리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성을 보면 그 성보다 더 큰 성들도 많고 더 아름다운 봉우리들도 많고 더 견고한 성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의 기자는 봐라,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곳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높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거룩한 성이고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그런 것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성을 의리의리하게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고산침례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다. 가장 견고한 성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성이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아름다운 그 성을 바라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했어요. 그 성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봐라, 나를 봐라,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여러 궁중에서 여러 성들이 많이 있어요. 왕들의 성, 위대한 왕들의 성, 다른 큰 제국의 성들, 그런 성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뜨리기 힘든 그러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성이다라고, 가장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곳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런 어떤 공격에도 능히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려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한 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장 안전한 피난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여러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공격하고 또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작은 민족이에요.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들어서 여러 강대국들과 전투에서 계속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강대국에 임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들만 믿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나약한 소수민족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보잘것 없지만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민족을 여러 강대국들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항상 이겼다라는 거죠. 왕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한 그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 빨리 지나갔다. 놀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6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오는데, 아픔이 다가오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다.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서 병원에서 잘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만 이 시대에는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과 더불어서 죽음의 고통을 이겨야 되는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도망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아멘. 그러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십니다. 동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 모든 농작물들이 타버립니다. 그러한 열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무너뜨린다. 다시스의 배는 아주 먼 바다를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고 단단하고 아주 훌륭한 배입니다. 그 배를 바람으로 다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본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며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올 한 해 2026년에는 열심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그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드디어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과 시온일지라도 계속해서 외세가 공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무너졌을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온 세계에 찬양을 선포하라고 말했던 시인은 두 번째로 내가 경험했던,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인자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주의 성전에서 내가 깊이 생각했다. 마음속 깊이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여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이곳에 모여서 교회라는 이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사랑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살 때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와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땅 끝까지 미쳤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성이 땅 끝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끝에서부터 모든 사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의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시는 모습에 정의가 가득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증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받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아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든 증거 없애려고 시간 끌고 태우고 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휴대폰 버리고 물속에 던지고 바닷속에 던지고 휴대폰 바꾸고 증거 없애려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지 않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쓴 염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라.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2026년 여러분 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고산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기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라. 왜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엿이 딱 달라붙듯이. 아멘. 그런 달라붙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2026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성에 이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망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견고한 성이라는 거야.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봐라. 그 망대를 봐라.
내가 계속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증거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성벽을 유심히 살피라는 거야. 성벽을 유심히 살필 때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성벽을 보라는 거예요. 성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의 흔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흔적,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벽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살아오면서 긁혔던, 요즘 극이라는 단어가 유행이긴 한데, 긁혔던 그 수많은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긁힌 흔적이 있지 무너진 흔적은 없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견고한 성을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2026년 첫 예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 믿음의 흔적, 상처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나는 힘들게 살았어, 어려운 사람이야, 별것 아니야, 여기 고산 말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안 좋으면 다 더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고산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덧 지나니까 다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픔의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견고하게 견디셨던 그 믿음의 능력의 상처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혹시 믿음의 상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또 도와주신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누가 나를 또 막 힘들게 해, 막 괴롭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한 번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2026년부터 쭉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을 멈추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진히 1절에 나오고 있죠. 극진히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